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두 개를 불렀는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왜 주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전체 이야기하고자 설교의 theme word입니다. 인애입니다. 그 인애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이 뭡니까? 내가 인애를 행한 것처럼 너도 인애를 행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인애 아주 거창한 것처럼 보이죠? 엊그제 TJ 맥스를 갔더니 제 물건을 다 사고 하니까 지금 Stop Hunger Drive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풍요로운 나라에 살지만 굶주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게 이게 어두운 면이에요. 그래서 도네이션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마켓 가든 뭐 스마트 파이널을 가든 TJ 맥스 가든 그 말을 할 때 제가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뭔가를 떨구고 오겠습니까? 반드시 도네이션 합니다. 뭐 기본이 1불이에요. 뭐 근데 1불 하나 100불 하나요. 이렇게 딱 붙여 써주는 건 티켓은 똑같아요. 고맙다고. 인애는 바로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해 나가는데 그 룻기를 사이에 두고 사사기 여호수아 사무엘상을 보면요, 뭐 아주 멋진 밝은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면 아유, 인간 사는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참 난리가 많고 참 그래, 세상이 왜 이래? 그걸 그렇게 보면 그쪽 바라보면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룻기를 주셨습니다. 룻기는 제가 목회 단사 쓴 것처럼 거대한 인생을 바라보는 픽처가 바로 룻기입니다. 인애의 관점에서 보라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셨듯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 바로 그겁니다. 룻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살맛납니다. 룻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신바람 날 수 있고 다 줘도 I'm okay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얘야 밭에 가서 일 좀 하고 오거라 그랬더니 예 하고 보면 이 녀석이 안 갔어요. 나쁜 놈이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불러서 야 네 형 봐라. 다 불러가지고 너 갈래 안 갈래? 이 둘째는 형도 안 가 내가 왜 가요? 그리고 집을 나서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뉘우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왔습니다. 착한 놈이죠.
성경은 이 두 아들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냐? 세 번째 아들이 있다는 거 아셔요? 예하고 가서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 그 바로 오늘 룻이에요. 룻. 그 룻기 끝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이 룻을 향해서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대단하죠. 그래서 옛날에 집안에 며느리 잘 들어간다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귀한 며느리로 가정 우뚝까지 잘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덕에 여러분 가정이 먹고 살고 우리 교회가 복되게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위는 아무리 잘해도 100년 가도 손님이래요. 사위 잘 들어와서 집안 잘 된다는 그런 속격은 없잖아요. 섭섭하죠. 예. 오늘 본문 6절과 바로 앞부분에 1절, 5절까지 유심히 보면 왜 룻이 7 아들보다 귀하고 이상형의 며느리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오늘 밤 타작마당에 가서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이 얘기합니다. 룻이 어머님 말씀을 다 이행하겠습니다라고 그대로 갑니다. 시어머니가 이 나오미를 이제 아들 자기 남편 잃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시집을 다시 보내고 싶은데 어머니 중매 작전을 짰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옮기면서 오늘 보면 옮긴 거 이렇게 적으니까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하니라. 이게 다라는 말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한두 가지는 할 수 있지만 요거는 못해야지. 우리는 그 조건 따지잖아요. 거기 우리 못된 심보예요. 읽을 때마다 온전한 신뢰를 가진 다의 순종이 필요한데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가면서 사울이 무너진 게 다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하나의 왕위를 빼앗아갔어요. 물론 구속사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 봐야 되지만 어쨌든 다의 절실한 순종이 없어서 사울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다라는 순종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이것도 저것도 그냥 예스 예스 하면 되거든요. 이제 보리 추수를 담아 추수 때 잔치가 많이 벌어지는데 이 보아스가 자기를 자기 밭에서 이제 이삭 줍게 했다고 해서 좀 먹을 거 좀 줬다고 해서 인생 맡긴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따르는 거거든요. 좀 먹을 것 좀 줬다고 해서 그 사람 시집을 딱 간다. 그것도 재혼인데 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을 듣고 미움을 감수하고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축제 일어난 소리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쉼터로 갔을 때 이 룻이 눈치를 봅니다. 당신은 그 타작마당과 그 집과의 거리가 떨어져서 적당한 곳에 사람이 쉬었거든요. 이 보아스도 잘 맞고 포도자전 걸치니까 얼큰해가지고 이제 취기가 도니까 이 보리추수는 약간 찬기가 들거든요. 잠을 자러 이제 그 볏집단 보리집단 들어가 쉬려고 이제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그때 룻이 살며시 그 보아스가 누워 있는 그 이불을 채치고 쑥 들어갑니다. 이 성경 여러분 18금 이 소설이 있다는 거 아셔요?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이 성경 이야기는 노벨상 안 주는지 모르겠어. 웬만한 담력이 아니면 힘들어요.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 저는 술을 안 해서 모르지만 말을 들어보면 술 취했다가 금방 잠들지 않거든요. 완전히 마치 정도 푹 잠들기 전에는 추웠다 깼다 그러다 푹 잠들면 그건 죽는 거예요. 동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잠들기 직전에 그런 상태 같아요. 딱 보니까 옆에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두컴컴 조명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룻이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보아스와 루시라는 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런 잠결에 놀란 데 나오는 이 말이요. 준비되지 않은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주자 했더니 내가 누구야 그래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왔는데 이불을 걸치고 들어가면 어머니 말대로 보아스 알아서 척척척 리드해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플로어에서 춤을 추다 보면 남자가 잘 리드에 따라가면 그게 춤이 잘 춰지거든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난데없이 누구냐라고 딱 그러니까 이게 당황한 거예요. 그자 룻이 아주 임기응변으로 각본이 없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여종에게 당신 옷을 덮어주시옵소서. 아주 태어나죠. 어머야 이게 아니라 옷을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당신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룻의 기가 막힌 자기 존재의 고백입니다. 베들레헴은 첫날부터 지금 룻은 자기를 항상 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예 낮아지고 밑바닥 내려가면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에이, 난 종인데 떼려면 떼고 뭐 밀려면 마음대로 해 갖다 놓기만 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면 쌈박질 나는 거예요. 종인데 뭐 종이 뭐예요? 패면 맞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이 종의 힘을 쭉 왔어요. 그 순간에 나 종입니다. 그 처분을 당신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 그랬습니다.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말이요. 날개로 덮는다는 말입니다.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대목과 같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과 같은 건데요. 우리말 표현은 다 날개로 덮는다 하고 옷자락 덮는다 하고요. 원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과 이 추울 때 어느 분에게 옷을 벗어서 딱 추위 덮어주는 사람은요. 굉장한 인애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보아스가 룻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응답을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죠. 보아스, 당신이 이 여종이 당신의 밭에서 당신을 처음 배웠을 때 저를 위해 여호와께 복을 빌어주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바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상입니다. 기가 막히죠. 당신이 내 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아시아 계신 분이 당신이 나에게 볼 하나님의 상이라 그러면요 함부로 다루겠어요? 귀하게 다뤄야 되죠. 당신을 통하여 이 여정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죠. 여러분 남자가 언제 목숨 거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 목숨 바칩니다. 목숨 바쳐요. 여보 당신 최고야. 당신은 난 하나님 내게 뭐 당신이 상급이야 그러면 뭔들 안 주겠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남자 성도는 보실 때마다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멋져요. 그럼 막 푸실 거예요 아마. 네. 이 말은 보아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청혼합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나 오늘 천사 만났어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깨끗이 도와주는 거예요. 잘 갔나 안 갔나 확인하면서. 이 천사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죠. 그렇게 밤중에 자기 이불을 들치며 느닷없이 들어온 이 여인의 이 행동에 보아스는 온갖 부정성세 다 떨쳐버리고
룻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고 했어요. 당신은 옷자 당신의 종을 덮으소서. 이미 보아스는 큰 말 하나로 그 뒤 나오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꺼이 당신 잃어버렸던 기업을 찾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룻이 자기를 위해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만 잘 된다면 내가 여한이 없겠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당신만 잘 된다면 나는 어때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주 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저는 자욱이 한번 얘기할래요. 당신만 잘 된다면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아유 저게 잘 돼서 난 그냥 배 아파 죽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룻 대단하죠. 순종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훤히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다음에 순종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과감한 대시를 하고 보아스가 굉장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룻이 종이에요, 종.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신분이 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것만 되면 순종할 텐데 no way. 종도 순종하는데 여러분 종이십니까? 종이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온전히 다 순종하고 결단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기회의 문을 반드시 여십니다. 상황을 풀어주십니다. 누구를 만든 두려움 없게 만드십니다. 기가 막히게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얻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미국 와서 이거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때문에 학교를 막 다니면서 한국에서는 자그마한 동양 녀석이 다니면서 막 나는데 뭐 영어 제가 뭐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딱 준비하면요 수술술 막 버터처럼 막 잘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 미국 온 지 얼마 됐냐? 한 뭐 3개월 됐지. 3개월 영어를 그렇게 잘하네. 야 공부해 온 건 모르냐? 하나님 다 열어주셨어요. 룻의 놀라운 고백을 들은 보아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남편을 잃고 숱한 고생을 하고 이제 시어머니 따라 그에게는 이방 땅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생 많이 하면 얼굴이 바싹 늙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세를 하면요. 룻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거든요. 절세 미녀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여자가 얼굴이 예쁘면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가지는 남자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룻처럼 남편을 잃고 홀시험에 따라왔을 경우에는 다 눈여겨볼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젊은 남자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근데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시어머니께만 관심을 가졌어요. 시어머니는 일편단심만 했습니다. 보아스 이걸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 귀에 들렸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헌신과 이 사랑과 충성을 처음 인내라고 했습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요. 인내입니다.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친절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보살핌입니다. 베품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표현으로는요. 룻기 전체를 통해 딱 3번 나오는데요. 원래 인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전문 단어입니다. 그런데 룻기에 3번 들어간 이 인내라는 단어가요. 전부 다 사람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애에 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존재가 뭐 지극히 불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여 인애를 해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네 인애가 내가 원하는 그 인애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성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온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 마음만 가지고 움직이면 내가 하는 인애가 별별 없어도 하나님 원하실 인애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애하는 겁니다. 1절 8절에 룻이 시아버지와 죽은 자기 아들을 그리고 나오미에게 행한 걸 인애라고 했습니다. 2장 20절에 보아스가 다 쓰러져 이제 별별 없는 가문으로 전락해버린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베풀은 호의가 인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애는 필요에 의해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행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인정도 자랑도 기억해 주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일방적인 자기 베품과 희생입니다. 자기 포기요, 자기 드림이요, 자기 소멸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누가 누구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는 겁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누가 부자고 누구 강한 자입니까? 인애는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가는 게 순수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분명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다 이해가 되는데 룻이 보아스에게 인애를 입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그런 처음 인애가 갈수록 나중에 더하다 그러세요. 룻이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순종하여 다른 밭에 가자 오로지 보아스 밭에만 가서 그 밭에만 가라고 엄마가 말씀했거든요. 딴 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여기가 여러분 우리 마켓 볼 때 조금 싸면 글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다 계산 보잖아요. 오늘 스페셜 세일이 뭐지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룻은 좀 더 안 가는 거예요. 여기만 죽어도 여기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의 두 가지 중요한 캐릭터가 인애는 초지일관하는 겁니다. 진국같이. 인애는 계속 자라고 계속 퍼져가야 됩니다. 쉼없이 뻗어나는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처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라는 동네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웨딩 게스트로 참석을 하셨어요. 하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이 들어가지 못 집 밖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 들어가서 이미 잔치 먼저 버린 사람, 포도주 먹은 사람 이렇게 건너하게 얼굴이 취가 드는 사람 많이 있는데 갑자기 저 안에서 큰일 났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만 진행하는 중에. 여러분 잔치상에 음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망신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가지고 물을 다 채우면 6항아 다 채워요. 채우고 나서 그냥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는데 가면서 뭐를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어가지고 그 잔치에 포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갖다 주니까 마시고요. 이거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좋은 거 싹 내놓고 나머지는 다음에 대충 내놓는데 이 집은 어떻게 아까 처음 먹은 포도주도 맛있고 지금 먹은 포도주는 더 맛있다고 그냥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이 좋은 포도주, 이것이 바로 인애요, 인애의 맛이요, 인애의 품질입니다.
룻에게 이걸 본 거예요. 야, 대단한 여인이다. 그냥 우리가 벌레 취급당했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기보다 나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축복해 줍니다.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애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 염려에서 결코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우리 인애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응답받게 하십니다. 현숙한 여자라고 했어요. 인애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종인 룻을 동네방네 다 알도록 높여주셨습니다. 나의 백성 성읍이 다 한다 그랬어요. 룻의 인애가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게 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평생 짐이 되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인 룻입니다. 그러나 제3의 아들이 돼요. 예하면 당장 순종, 당장 일하는 그 제3의 아들이 돼요. 시어머니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한결같은 인애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룻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루어서 하나님은 높여주셨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건져주셨고 그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룻의 처음 인애가 더해져서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애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룻의 인애가 온 누리에 다 퍼져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인애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애보다 더한 인애를 베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애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애를 불러옵니다. 우리의 인애가 더해져서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룻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대 나그네 인생들이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핏대를 올리지 말고 부디 인애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인애뿐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인애의 이야기 끝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애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언제나 인애의 사람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십니다. 이 인애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다 순종입니다. 인애는 베품입니다. 줌입니다. 그리고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인애 일단 시작하면 점점 더해갑니다. 인애의 도미노입니다. 인애 넘치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인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마중물입니다. 인애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인애 그 정점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역정적에도 인해요, 순정적에도 인해요, 잘 나가도 인해요, 못 나가도 인해요, 가난해도 인해요, 부해도 인해요, 높아져도 인해요, 낮아져도 인해요, 나이 젊어도 인해요, 나이 많으면 더 인해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미 이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서 탁월한 인애를 베풀고 그 인애를 더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돌아보실래요? 그분이 누구인지 찾아보실래요? 그분들만 쫓아가십시오. 그분들만 따라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애뿐입니다. 알면서도
참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천 년 전 종이요 이방인의 모든 조건은 완전히 꽝이었던 그 여인 룻을 통하여 이내가 무엇인지 가르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손을 펼쳐 이내 시작을 엽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 나은 은혜로 평생 살아가는 성도님 삶 되게 하시고 뉴비전 복된 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